사도행전 말씀을 여러분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4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특별히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멈출 수 없는 능력입니다. 멈출 수 없는 능력. 사도행전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능력이 임하면서 이제 사도행전이 시작이 되죠. 그런데 이 제자들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멈춰지지 않고 계속 이어집니다. 오순절이 끝나도 이어지고 계속 능력이 이어지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이 우리가 읽었던 4장의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이 재판장에서 겪었던 일인데, 이 일에 이르기까지 어떤 은혜가 지속이 되었는지 잠시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먼저는 오순절 날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중에 제자들은 특별한 성령 체험을 합니다. 이 성령으로 인하여서 제자들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여져서 이제는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되지요. 예전에는 예수님의 옛자도 꺼내는 게 무서워서 숨어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령 충만하니까 담대함을 얻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고 강력하게 선포했습니다. 예전에는 예수 믿으시겠어요? 하더니 자신 없는 목소리가 이제는 예수는 믿으십시오 라고 아주 그냥 소리 지르면서 자신 있게 선포하는 선포로 바뀌었다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듣고 오순절 날에 3,000명이나 세례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제는 기적 같던 이 오순절의 기간이, 절기가 끝나고 제자가 되었던 이 3,000명의 다수는 다시 본인이 살던 집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이 절기의 축제가 끝나고 예루살렘도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거리는 다시 한산해졌습니다. 제자들도 다시 삶의 자리로 다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부흥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 믿는 자들의 수가 남자만 5,000명이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오순절 날에 이례적인 사건이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간 자리에서 축제가 끝나고 조용해진 삶의 일상 속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계속 기도하고 계속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서 일상의 모습에서 남자만 수가 5,000명이 되었다. 이것은 더 의미가 있는 부흥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계속 끊이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끊이지 않게 성령 충만함을 받아갔고, 그들은 계속 기도와 예배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사람들은 삶 속에서 이웃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야, 저런 사람 없다. 참 저 사람들 사는 거 봐라. 정말 멋지지 않느냐. 이런 칭찬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멈추지 않고 계속 나타납니다. 또 얼마 후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길에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을 봅니다. 베드로가 안진병이를 향하여서 외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하고 그의 오른손을 딱 잡고 일으켰는데, 이 사람의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였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지속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베드로의 선포와 이 치유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베드로의 일어나 걸으라 라는 선포보다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일으켰다는 사실을 우리가 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안진병인데 어떻게 고칩니까? 그런데 선포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지나가면서 나을지어다 하고 지나갈 수는 있어요. 실제로 나을지 안 나을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말하고 지나갈 수는 있다고요. 베드로가 안진병이 향하여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명할 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을 줄 믿습니다 하고 지나가면 되잖아요. 그걸 누가 고쳐요? 네, 베드로는 그렇게 선포만 하지 않고 진짜로 손을 붙들고 함께 일으켰다는 것이에요. 확 하고 잡아서 그 사람 손을 끌어당겼다는 것이지요. 말만 한다면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지켜본 것이 아니라 진짜 그 사람 손을 덥석 붙들고 이제는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일어나 보십시오 하고 일으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말은 잘해요. 그죠? 말은 공짜니까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아유 아름다우십니다. 말은 공짜니까 우리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근데 여러분, 말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우리가 스스로 말하기를 예수의 능력으로 나는 일어나 걸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지만은
확신이 없으면 그냥 말잔치에 그치는 거예요. 정말 확신이 있는 자들은 그들이 말하니 언행에서 다 느껴집니다. 진짜로 확신에 찬 선포는요, 그 선포에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아, 이 사람은 진짜로 선포하는 거구나. 말잔치로 끝나는 사람이 아니구나. 우리는 느낀다는 거예요. 그들은 말만 하는 자가 아니라 말하는 그대로 살아가는 자예요.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를 낫게 하리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선포한 다음에 손을 꽉 잡고 일으켰다는 것이지요.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제자들 모두가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했다는 것이지요. 진심을 가진 자들의 눈빛은 다릅니다.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실은 범상치가 않습니다. 이 제자들의 진심들이 사람들에게 다 전파되고 사람들의 말 움직여서 그 사람들을 회개하고 세례받게 만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들을 보고 제사장 그룹들은 위기감을 느낍니다. 저 사람들 안 되겠다, 좀 잡아와라. 베드로와 요한 잡아다가 재판장에 세웠습니다. 이제는 심판을 하고 좀 정죄를 하려고 재판을 진행하는데 딱 선 걸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 옆에 진짜 안진뱅이여서 고침받은 사람 옆에 딱 서 있었습니다. 뭘 지어낼 말이 없지요. 당사자가 증인으로 서 있으니 할 말이 없습니다. 또 베드로와 요한도 말하는데 조금의 두려움도 없이 너무나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당당하게 자신이 믿는 말을 선포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제사장들이 차마 정죄를 못했습니다. 그냥 그저 더 이상은 말하지 말고 앞으로는 가르치지 말아라, 주의만 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경고했더니 베드로와 요한은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생각해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보화를 직접 보고 직접 느끼고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가 성령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안 만났다고 말하느냐. 우리는 계속 말할 거다 그랬어요. 관료들이 어쩌지를 못하고 그저 다시 한번 위협한 후에 놓아주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야, 이거 관리들이 핍박하는 걸 보니까 우리가 앞으로 조심 좀 해야겠다. 이러질 않고 오히려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들을 멈출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지금 불이 붙어가지고 능력을 향하는 이들을 막을 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주 담대하게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중에 또 한 번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멈추지 않고 성령의 능력을 막을 자도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 움직입니다. 복음은 글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아멘.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글로 배웠어요. 모세의 율법에 이르기를, 장로들의 유전의 전통에 이르기를,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글로 배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역사, 옛날 선조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 글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민족이나 전통, 그들의 역사와 관습들, 그들의 문화와 하나님이 혼동이 돼가지고 이게 내가 지금 예배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전통인지 하나님인지, 내가 지금 따르는 것이 문화인지 우리나라인지 하나님인지 구분이 안 가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그러니까 예배할 때 습관적으로 타성에 젖어서 예배했습니다. 하지만은 이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은 살아있었다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은 살아서 움직여서 그 능력이 막 나타나는 것이, 역사되는 것이 사람들에게 보이니까 사람들이 쇼크를 먹은 거예요. 야, 이거다 싶었던 거지요. 제자들은 입으로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성령 충만하여서 일상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과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일단은 그들의 말과 행동은 일치했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보니까 진짜로 순종하고 헌신하고 자신을 낮추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데에, 야, 나는 못 따라갈 정도로 그렇게 하더라는 것이에요. 야,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까지 자신을 낮출까? 저 사람 어떻게까지 저렇게 헌신된 사람일까? 야, 저 사람 어떻게 모든 삶을 그리스도께 다 드리면서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저렇게 바쁘게, 저렇게 힘들게, 그러면서 저렇게 기도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살까?
참 아름답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능력의 원동력은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그들은 오순절 성령 충만함을 받은 후에 이것을 이례적인 사건으로 끝내지 않고 일상 속에서도 계속 성령 충만을 이어갔습니다. 한번 성령 충만함 받은 이 사건 그대로 좋았던 기억으로 남겨두지 않고 집에 돌아가서도 내 일상 속에서도 계속 성령 충만함을 기도함으로 유지하고 살았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자연히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글로만 배우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일상에서 능력을 체험하고 사세요. 성령 충만은 글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론이라는 것도 있지만 성령론은 론일 뿐, 성령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반쪽도 안 됩니다. 성령 직접 체험하고 우리가 동행하면서 배우는 것이에요. 성령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루아흐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뜻이 우리의 숨, 우리의 호흡이라는 뜻이에요. 성령님, 하나님의 영은 무엇이냐? 우리가 살아 숨쉬는 호흡과도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숨 쉬는 것을 글로 배운 사람 있습니까? 나는 숨 쉴 줄 몰라서 어떻게 숨 쉬는지 숨 쉬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책에 나온 게 있습니까? 숨 쉬는 걸 글로 배우는 사람 없습니다. 그냥 쉬면 돼요. 맞습니까? 숨 쉬세요. 그냥 숨을 쉬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숨이라는 것은, 우리의 호흡이라는 것은 그저 나의 일부기 때문에 숨 쉬면 될 일이지 글로 배울 일이 아니에요. 뭐 좋은 호흡법 뭐 이런 거는 글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숨 쉬는 본질적인 문제는 글로 할 문제가 아니라 내 삶에서 경험하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매 순간 성령님과 동행하면 되는 것이에요. 성령님 어디 계신데요? 내 안에 있지요. 내 안에 있는 성령님과 그저 동행하고 살아가시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굳이 말하자면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성령님이 나의 생각과 마음, 나의 입술, 나의 손과 발, 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성령님이 주관하시고 움직이시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님이 내 머리와 내 생각과 내 마음에 터치와 감동을 주실 수는 있어요. 이거는 내 모든 전인격적인 부분의 한 일부분이죠. 성령님이 내 머리와 생각과 마음에 위로와 평안을 주실 수는 있어요. 이것은 은혜이지요. 은혜이지만 충만함은 아니에요. 성령님이 나의 손과 발을 만지사 나로 죄짓지 않게 하시고 나로 선을 행하게 하실 수는 있어요. 이것은 성령님의 은혜이지요. 그러나 충만은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뭐냐? 충만은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통 성령님이 전부 다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것이 충만이에요. 내 일상에서 내 입만 말만 잘하거나 생각만 좋게 하거나 손과 발로 속으로는 욕하면서 손과 발로 섬기기만 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성령님이 다 다스리시는 것, 머리와 생각과 마음과 입술과 눈과 귀와 코와 손과 발들을, 내가 움직이고 살아가는 동선과 내가 자주 가는 장소라든가 내가 보고 듣고 말하는 모든 것들, 이 모든 것을 성령님의 은혜로 주관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모습입니다.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였다라는 말은 그들의 삶 전체를 성령님이 전부 다 주관하시고 다스렸다는 의미죠. 이것은 글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서 직접 실천하고 경험하면서 알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능력이 나타나려면 한두 가지 은혜를 받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전체가 계속 은혜 앞에 나아가도록 우리가 받은 은혜가 지속이 되어야, 그래야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가끔씩 제 아내가 저한테 잔소리할 때가 있어요. 이런 잔소리죠. 여보, 요즘 왜 이렇게 기도를 안 해요? 기도 좀 하세요, 목사가. 이런 잔소리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섭섭하죠. 내가 왜 기도를 안 해? 내가 매일 새벽마다 새벽자단 쌓고 내가 매일 기도하고 오는데 당신 내가 기도하는 거 봤어요?
난 매일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를 안 한다고 좀 서운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제가 그 말이 이해가 돼요. 아, 그래, 맞다. 내가 기도를 했어도 기도한 게 아닐 수가 있겠다. 내가 자리에 앉아서 입술로 고백한다고 그게 다 기도가 아닐 수도 있겠다 싶어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내가 입술로 고백했다고 다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앉아서 몇 시간이고 기도했다고 그게 다 기도가 아닌 거예요. 진짜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소통하는 그것이 기도인 거죠. 진짜 기도를 하면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내가 말로는 기도했다 하면서 생활을 살아가는 거 보면은 죄도 짓고 전혀 기도하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면 기도 안 한 거로 의심할 수도 있어요. 진짜 기도한 사람 다릅니다. 아멘. 진심으로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기도를 하면 하루를 시작하는 눈빛이 먼저 달라집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저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제대로 기도를 하면 이 하루를 시작하는 나의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에요. 이 기도를 정오까지 이어가고, 이 기도를 또한 저녁까지 이어가고, 이 기도를 밤까지 이어가서 계속 내가 무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주님, 아침에도 주님, 점심에도 주님, 저녁에도 밤에도 주님, 성령님, 무시로 기도하고 이렇게 매사를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람은 달라요. 그의 마음가짐이 다르고, 그의 손과 발의 움직임이 다르고, 그의 언행이 달라요. 보는 것이 다르고, 듣는 것이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다르고요, 생각하는 바도 달라요. 내 의지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매사에 주님 함께 하셔야 됩니다.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사는 자의 삶에는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술주정뱅이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노름으로 재산을 다 날리고 부인과 자식들에게 폭행을 일삼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부터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이제는 예수님도 믿게 됐습니다. 근데 주변에 이 사람을 아는 친구들이 전부 다 비웃습니다. 아이고, 네가 교회 간다고 저런 인간이 교회를 다녀봤자 뭐 달라질 게 있겠어? 고개를 절레절레하고 친구들은 다 비웃었습니다. 어느 날 한 친구가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자네 요즘 교회 다닌다며? 그래, 목사님이 교회에서 뭐라고 가르치던가? 술주정뱅이가 대답을 합니다. 뭐 착하게 살라고 하기도 하고 뭐 그런 말씀하시는데 난 잘 모르겠어. 친구가 또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성경은 누가 썼다던가? 뭐 그건 난 잘 모르지. 친구가 이것저것 계속 질문하는데 이 술주정뱅이였던 사람은 뭐 대답을 잘 못해요. 시원치 않게 참 모른다고 그래요. 답답했던 친구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니, 자네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도대체 배운 게 뭔가? 그랬어요. 뭘 배웠나? 그러자 이는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나는 솔직히 그런 건 잘 모르지만 나는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교회에 대한 지식도 아직은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확실히 달라진 게 있다네. 전에는 내가 술과 담배 없으면 못 살았는데 요즘에는 술, 담배 생각이 하나도 안 나. 옛날에는 퇴근만 하면 노름방으로 노름하러 달려갔는데 지금은 빨리 집에 가고 싶어지거든. 전에는 애들이 나만 보면 슬슬 피했는데 이제는 아빠랑 같이 저녁 식사하라고 나를 기다린다네. 아내도 마찬가지야. 옛날에는 내가 퇴근해서 집에 가면 아내가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지금은 내가 퇴근할 무렵이면 대문 앞에까지 나와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네. 대답했다는 것이지요. 이 사람은 성경에 대해서 배운 것도 없고 지식도 없지만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삽니다. 아멘.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받았던 그 은혜,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라도 다 소중하게 여기면서 집으로 그 은혜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 받은 은혜를 교회에다 그대로 놓고 오잖아요. 교회에서 하나님 만난 다음에 하나님 참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하고 집에 가잖아요. 은혜 많이 받아서 감사한데 그 은혜 여기다 놓고 제자리 아시죠? 여기다 놓고 가겠습니다 하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은 뭐 많이 몰라요. 많이 모르지만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 이 은혜의 불씨 하나하나를 아주 소중하게 품고 귀한 줄 알면서 이 은혜를 집에까지 가져갑니다. 일상으로 다 가져가요. 가져가서 은혜 불씨를 꺼뜨리지 않으려고 삶 속에서 정말 실천하고 적용하고 순종하려고 무진장 애를 쓰고 기도하고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는 말씀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랬습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정확하게 모를 때가 있어요. 얼뜻 듣고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니 말하잖아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니라고 말하지 않나요? 뭐라고 얘기하나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라고 그랬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경건의 능력 자체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열심히 예배하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말씀을 들을 때 열심히 말씀을 듣는 모양은 있는데 마음속으로 아이고 저거 되겠어? 난 저렇게 못 살아. 누가 저렇게 살겠어? 부인하는 거예요. 아이고 믿음대로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 저렇게는 못 살아.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절실히 기도하는 하나님 해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기도하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마음속으로,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못하는 건 못하는 거야. 아무리 하나님이시라도, 아무리 하나님 대단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마음속으로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정부터 부인하면 어떤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능력이 나타날 리가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서 경건의 모양은 너무나 아름답게도 이미 있으니까 이제는 경건의 능력 또한 믿으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경건의 능력을 믿으세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변화가 나타날 줄 믿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삶의 자리가 변할 줄 믿으시고, 여러분의 언행과 심사가 달라질 줄 믿으시고,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다 드려진 바대로 내가 살아가게 될 줄을 믿으며 사시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올려드린 기도에는 능력이 나타나는 법입니다. 여러분 받았던 그 은혜의 불씨들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면서 하나라도 꺼뜨리지 않으려고 계속 기도하고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계속 순종하고 삶에서 실천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제가 대학원 공부할 때에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묵상을 합니다. 묵상을 쫙 하고, 제가 묵상에 대해서 가르칠 때마다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묵상에서 은혜 받아서 쭉 적잖아요. 이것은 50%다 그랬어요. 50%. 나머지 50% 진짜 중요한 건 뭐냐? 그래서 하루에 한 가지, 아무리 간단하고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실천해라 그랬어요. 적용점을 찾아서 진짜 적용하고 사는 거, 묵상의 힘은 거기 있다. 제가 맨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날도 제가 아침 묵상을 하고 적용점, 오늘 적용할 내용으로 이렇게 적어서,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에 착한 일 한 가지는 하겠습니다. 그게 뭐든 간에 간단할지라도 착한 일 하나 제가 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다짐하고, 하나님 이 고백을 오늘 꼭 지키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이제 아침 식사하고 학교를 갔는데, 오전 내내 도서관에서 공부만 했어요. 공부는 혼자 하는 거니까 도서관에서 떠들 수도 없고 착한 일을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나는 착한 일을 하기로 했는데 뭘 하나 약간 고민이 됐습니다. 별일이 없는 평범한 하루가 지나가고 있었는데 제 마음엔 거룩한 부담감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이거 아무래도 보니까 오늘 오후에도 하루 종일 제가 혼자 공부하면서 도서관에만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무슨 착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나 꼭 실천하고 싶은데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계속 그 실천에 대한 생각을, 말씀을 적용할 생각을 계속 머리에 가지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얼마 후에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 하면서, 점심 도시락 싸들고 우리 한결이 둘째가 아직 안 나왔을 때 한결이 데리고 학교에 오고 있으니까 같이 점심 먹재요. 그래서 모여서 어떤 학교 작은 방에서 같이 도시락 먹고, 이제 한결이 어렸을 때 같이 이렇게 지내고 언제는 다 먹고 바래다 주려고 주차장으로 나갔습니다. 나가는데 보니까 옆에 이 잔디밭에 쓰레기가 많이 버려져 있는 거예요. 이제 손뼉을 딱 쳤어요. 이거 됐다. 이 예정이 없던 간단한 산책을 하다가 쓰레기를 발견했어요. 저거다. 하나님이 우리 한결이랑 같이 선행을 하라고 이렇게 보내주셨구나. 말했습니다. 한결아, 심심하지? 아빠랑 재밌는 거 할래? 뭐요? 아주 재밌는 게 있는데 쓰레기를 줍는 거야.
쓰레기를 이렇게 주워가지고 이렇게 버리면 재밌지. 같이 할까? 그 주변에 있는 쓰레기를 같이 이렇게 둘이랑 아들이랑 다 주워서 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적용을 그날 했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서 하나님, 내가 받았던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주셨던 그 은혜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계속 살리면서, 하나님, 그래서 이걸 내가 어떻게 살면서 적용할까요? 어떻게 살면서 실천할까요? 내가 내 입술로 어떻게 고백하고 내 손과 발로 어떻게 움직일까요? 내 생각과 마음으로 어떻게 이것을 적용할까요? 불씨를 꺼뜨리지 않으려고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이거 지키게 도와주세요. 성령님께 계속 기도하며 나아가다 보니까 내가 하루 종일 말씀 묵상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성령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자는 경건의 능력 동안 행할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삶의 자리로 가져가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순절 성령 충만을 오순절 이후의 성령 충만으로 이어갔습니다. 또한 교회에서 예배에서 받았던 성령 충만을 삶의 자리로 계속 이어가지고 갔습니다. 이런 지속적인 성령 충만에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이 진실하다면 경건의 능력도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한마디를 해도 진실함으로 하십시오. 찬양 한 구절을 부르더라도 진실함으로 찬양하십시오. 예배의 말씀도 간절함으로 듣고 결단하시길 바라고, 여러분 삶에 무엇을 하나 실천하더라도 진실함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진짜로 은혜 받은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릅니다. 그에게는 순종과 결단이 있고 유혹을 물리치고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진심으로 사모하는 간절함들이 그의 마음에 보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품고 이 한 주도 능력이 나타나는 참으로 성령 충만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